할렐루야.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예배는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참 축복을 받을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줄거리를,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살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큰 민족을 만들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언약을 성취하시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될 걸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시자 뭐 하시냐면은 쪼갠 재물 사이로 언약식을 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 그 언약식을 할 때는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은 동물을, 짐승을 이렇게 배를 쬐으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피가 나고 창자가 터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지나가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를 그때 당시에 언약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이 휙 지나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권이, 언약을 성취하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언약을 성취하시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해요. 때를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시간까지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한 거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은 그 사라의 여종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상속자를 주는 줄 알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가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과가 가정 안에 굉장한 갈등과 고통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 때도 방법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을 막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아니에요. 그 후로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안 나타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13년 후에 나타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는 그 내용입니다. 99세 때에 나타납니다. 13년 만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상속자 이삭을 나오는데 더 가능성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 내용이 1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죠?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 뭐 죄도 없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져 온전히 서 믿음의 삶을 요구를 하시는 거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전도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요. 10년도 넘었어요. 저기 이제 제 큰형님이 이제 강주에서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거든요. 교회 숙성 있는데 그 큰형님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요.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거 만들어서 파시고 그러는데, 뭐 빌라를 보면 뭐 빌라 이름을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어느 날 그 강주를 내려가니까요, 그 빌라 이름이 아브라함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렇더라고. 글자가 셋이에요, 이렇게. 내가 아니 형님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던 때인데 형님이. 그래서 왜 이름이 아브라함 그랬어요? 하니까 왜 셋자입니까? 하니까 아브라함 하면 네 자인데 아브라함 그러면 돈이 적게 들까봐 글자 세 개를 딱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확실히 진짜 돈 계산이 빠르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큰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그의 미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한테 이것을 우리 이름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 복음, 의정과 강북을 복음하고 렘넌트와 후대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만왕의 왕이시고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은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를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복 주시고 그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나의 그렇잖아요. 완전함을 붙잡지 말고, 사람의 완전함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을 언약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기근도 있었고요. 또 애굽에서의 실패도 있었고요. 또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에 하갈을 선택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완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삼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죄와 악함과,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정결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능력을 믿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언약으로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을 말하죠.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은혜 언약을 주셨고, 그렇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주시냐면은 할례 언약의 표를 딱 주세요. 이때 할례가 나와요.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발전을 해서 신약의 세례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인이지요. 구원받은 표예요. 너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거죠. 무할례 때. 그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가 주어졌어요. 그 구원받은 증거로 언약 백성이 증거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례를 한다고 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 행하면 너 구원받게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할례를 표로 주신 거예요. 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눈에 보이도록 확인시켜주는 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도의 살에 언약을 새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성도의 몸에다가 언약을 새기는 그런 말이에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을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례를 성찬과 세례 두 개만 딱 주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걸 잘 강조를 안 하죠. 이거 회복을 해야 돼요. 성찬식을 회복을 해야 되고 세례를 회복을 해야 돼요. 언약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를 하죠. 기회만 오면 저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성찬식을 얘기하고 세례를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에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의 육체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능력과 지혜와 IQ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사람 몸에다가 성도의 몸에다가 할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주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는 접붙임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그래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하고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인생의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어려움이나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응답이 없는가 하는 착각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뭐라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됨을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만약에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가운데 이 언약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언약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의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도록, 신분을 기억하도록, 권세를 기억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세계복음하도록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도록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그렇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먼저 진짜 언약을 누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해보게 되는 것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되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는 보이는 환경보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만들어낸 소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계획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만들어낸 소원을 붙잡고 내가 만들어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막 때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약과 계획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모든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인생의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며 말씀을 해주시는 이정표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셋째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면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가 나오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이정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반복하면은 불신앙이 깊어지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고 자기 방법으로 했고 자기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웃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웃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이제 사례를 걸려. 사례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래요. 하나님 아주 웃으며 그래요. 사례도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웃지 마세요. 언약을 딱 아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줄 때 노면 이러지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때로는 이렇게 거슬리고 싶고 격기를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고 실수가 많이 했었고 자기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웃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언약의 표를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그렇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 언약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환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조급함을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다리시는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도록 오늘 이번 주도 정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투성이지만은 그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애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주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으며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과 또 아버지 현장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